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8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서 1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연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은 완벽한 곳이고 또 아름다운 곳이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 천국은 아마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미 그곳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면 이미 그곳은 천국이 아닌 것이죠. 천국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구에 햇빛이 없으면 모든 동식물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햇빛도 필요 없고 또 다른 등불도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1대1로 그들에게 관계 맺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곳, 하나님과 완전하게 교제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천국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많이 벌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또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판 것이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온 이유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천국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는데 거기 보니까 천국에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생명수 강 주변으로는 12달 열매 맺는 나무들이 빼곡히 있고 또 거기에는 많은 생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이 천국에 있는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이렇게 고개를 들어봤더니 어디서부터 나오더라? 주의 보좌로부터 나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이 닿는 곳마다 풍요로움이 있고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근데 이 물의 근원은 풍요로움의 근원, 기쁨의 근원, 평안의 근원, 만족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지 알까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가 오히려 어려움이 아니라 코로나가 특수가 되어서 특별하게 더 뭔가 사업이 잘 되는 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 우리가 예배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시대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 자신이 복 자체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이 복이 되는 이유,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한 번은 기근이 들어서 이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이 가나안 땅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랄 땅으로 내려가면서 그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날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지 모르니 나를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하세요. 나를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랄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랄 땅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온갖 두려움이 가득 있었죠. 그런데 그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어요. 나중에 그 그랄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을 때 그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 그 그랄 땅의 왕과 그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세력이 큰 왕입니다. 근데 세력이 훨씬 그 큰 왕이 작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와 우리가 서로 해하지 않기로 조약을 맺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조약을 맺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조약을 맺을 무슨 말을 하느냐 하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보니까 자기보다도 훨씬 세력이 작은 아브라함인데 저 사람에게는 뭔가 놀라운 축복이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도 말합니다. 이삭에게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그렇고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있게 되면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만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육체로 보는 사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으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예수님 대신에 새로운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눈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 제도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성막이에요. 성막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면 그 진 가운데 법궤를 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 성막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늘에서 구름이 빽빽하게 내려와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다면 신약시대에는 우리 인간들 가운데 육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너무 그것을 원하셔요. 기뻐하셔요. 참,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누구를 좋아해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누구를 좋아해요? 남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절로 끌리잖아요. 그죠?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칠세만 돼도 저절로 끌리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싫어가지고 싫은데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셔요. 뭐를 원하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데 하나님은 자꾸 찾아오셔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죄죠. 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 가운데에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정결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정결하라, 거룩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살려고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에 막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고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청소를 싹 깨끗하게 하고 딱 이사를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거하기 위해서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죄 씻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씻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뭐 하기 위해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를 씻는 제도. 어떤 제도? 속죄 제사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시고 레위인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 모든 제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제도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제도,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 또한 필요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들의 사역을,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결하게 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그 헌신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는 11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의 제도, 정결케 사회를 정결케 유지하는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 레위인과 제사장의 제도가 유지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민수기 17장,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19장입니다. 19장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될 게 있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거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제도, 레위인의 제도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주셨어요. 그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약 시대에는 바로 교회겠지요.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제도, 그래서 제도적인 교회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각자 알아서 믿으면 되지, 교회가 무슨 필요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존재는 어떤 틀이 필요하고 물질적인 기반이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9장을 가서 보면 19장에 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 자신을 다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럽히게 되고 성막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더럽히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를 더럽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케 하는 예식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니까 오늘은 부정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부정하게 되느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체를 만졌을 때 다시 정결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19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숲 맑은 샘 보시면, 제가 요즘 계속 큰 숲 맑은 샘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큰 숲 맑은 샘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본문을 미리 집에서 읽을 수 있고, 금요일날 본문을 읽을 수 있고, 주일날 본문도 여러분 미리 읽을 수 있죠. 주보에도 보면 다음 주 주일날 본문이 나옵니다. 이번 주 큐티라고 해서 주보 제일 오른쪽 밑에 다음 주 주일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다음 주 주일 본문을 미리 읽어 오시면, 그 앞뒤로 쭉 읽어 오시면 주일날 설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19장에 보니까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체를 만지면 왜 부정하게 될까? 우린 궁금하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시체 만지면 아유 죽은 거라 끄림직해가지고 그냥 부정하게 된다?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시체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시체는 뭐냐 하면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영원히 살도록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죽은 시체에 접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을 접촉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시신을 접촉하고 또 묻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인생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죄로부터 시작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이 슬퍼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생명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싫어하십니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슬퍼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죽음을 볼 때마다 이것이 우리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 가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면 조문 가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고인을 알거나 아니면 고인의 유족들을 알기 때문에 가서 그래도 얼굴을 비춰야 예의라 장례식장에 대부분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냥 단순히
유족들을 보기 위해서 가는 차원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구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심각한 것인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와 죽음을 싫어하는가 우리는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에 접촉한 자는 그 상태로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한 것에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것은 죽음에 접촉한 사람은 그냥 이 죽음의 슬픔 가운데 죽음만 생각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 소망과 생명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관계 맺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정결의 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과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생각하고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런 예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것들을 보거나 접촉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방법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이렇게 시체를 만져서 시신에 접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싫어하시는 것을 봤을 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것들을 접촉했을 때, 내가 원해서 접촉한 것이 아니더라도 다시 그런 것이 나를 주장하고 내 삶을 장악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이켜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이 정결 예식을 하는 거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여러분 어두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어두움, 죄악들이 참 많이 있죠. TV나 이런 인터넷 매체를 보면 그 죄악과 이 잔인하고 아픈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고 보게 되죠. 그럴 때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정결하게 하는 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 정결하게 하는 이 물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운 재를 이렇게 물에다가 타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이 암송아지를 잡는데 어디서 잡느냐 하면 이 암송아지를 성전에서 잡는 게 아니라 진 바깥에 가가지고 거기서 잡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 바깥에, 그래서 영문 밖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그 영문 밖,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것처럼 정결케 하는 때 쓰이는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영문 밖에, 예수님처럼 진 밖에서 불태워서 잡아서 불태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송아지는 어떤 색이에요? 붉은색이에요. 송아지도 보니까 누리끼리한 색도 있고, 우리나라 한우는 누리끼리한데 여러분 여기는 보니까 좀 더 붉은색의 송아지가 있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붉은 송아지를 가지고, 또 그것을 불태울 때는 거기에다가 백향목과 또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같이 넣어서 불태웁니다. 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은 다 붉은색이래요. 뭘 연상케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송아지는 태울 때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가죽도 태우고, 그 다음에 고기도 태우고, 또 피도 태우고, 똥도 태우고, 다 태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그 재를 이제 물에다가 섞어서 부정한 사람을 이게 뿌리면 이게 정결케 되어지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집니다. 이 암송아지는 전부를 다 드렸는데 예수님도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셨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탁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는데 그 채찍에는 쇠조각이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을 찢으시고 뿐만 아니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찔러서 예수님 몸 안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 전부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속하셨습니다. 이 정결케 하는 송아지는 한편으로는 과거의 죄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미래의 죄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지었을 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지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에 큰 손해를 끼쳤으면 하나님 앞에 양을 끌고 오거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냈거든요. 이 속죄 제사는 과거에 지은 죄, 내가 어제 죄를 지은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면 깨달고 나서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아직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직 부정하게 되지 않았는데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리 그거를 불태운 다음에 이 죄를 이스라엘 진 바깥에 깨끗한 곳에 보관하고 있다가 누군가 부정하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죄를 가지고 와서 물에 타가지고 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느냐 하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는 2000년 후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정결케 하는 그런 속죄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전에 지었던 죄를 위해서도 돌아가셨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뿐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이 죄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될 것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전의 옛 과거의 인류의 죄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오는 모든 인류의 죄까지도 담당하시는 그러한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라는 그걸로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만 그 이후에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정결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난다는 것은 한 번 했던 걸 다시 한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났어요. 누구에게서? 엄마에게서. 우리 육신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다시 한 번 더 태어납니다.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디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혹과 죄 가운데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매일매일 일어나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신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느낄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많은 기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부정하게 되어지고 죄 가운데 물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심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이 정결케 하는 예식을 부정하게 될 때마다 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주님, 그거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면 발만 말고 내 머리도 씻어주고 내 몸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한 번 씻은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어서 새롭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자꾸 멀어지는 경향이 우리에게 생겨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새롭게 끊임없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이기도 하죠. 정결케 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결케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이 물을 뿌리는 거지만 이 물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부짖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정말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죄악들이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케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많은 것들에 있어서 죄악되고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을 주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 사랑, 그 은혜 써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흘러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주변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엔 생수가 흐릅니다. 근데 그 생수가 흘러서 강이 되는데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흐를 때 우리를 통해서 생수가 흐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결은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결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담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정결케 되어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에 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